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큼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큼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착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큰일 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서서 믿음을 요구받을 때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갈림길에 서서, 이것이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의 그 대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제자들의 착각.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은요,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양적인 것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양적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질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믿음을 볼 때에, 야, 이 사람 정말 태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뻥쟁입니다. 뻥을 잘 치는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해요, 안 해요?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사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믿음이 거창한 것처럼, 그 사람 믿음 거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한 믿음 같아.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믿음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아주 겨자씨처럼 눈에 보일랑 말랑할 그런 믿음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아예. 저 사람 믿음 같질 않아.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요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는 질적인 믿음과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양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평가할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익한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요 뻔한 거예요. 그는 하루 종일 정말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자기들 할 일 다 합니다. 마당 쓸고 그냥 다 미리미리 일할 준비를 해놓고 주인이 일어나면 부지런히 또 아침밥 차려가지고 주인 앞에 대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먹고 나면 그냥 부스러기로 대충 배를 때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냥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하는 게 종의 삶이었어요. 우리 옛날 농사 짓는 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 일 끝나고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지을 때 집에 들어오면 쉴 새가 또 있나요? 그렇잖아요. 또 부지런히 저녁 준비해가지고 주인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조금 남는 거 가지고 그냥 끼니 때우고 대충. 그리고 설거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잠자리에 드는 잠자리 준비 다 해놓고 주인이 잠이 들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종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종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주인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종,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꼭 이렇게 무익한 종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실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시지? 이 무익한 종이 뭔데? 믿음을 설명하실 때 왜 무익한 종을 들어 사용하실까? 설명하실까? 한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라는 말은 다르지만은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는 말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 중에,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 그 그릇 사이즈가 그 사람의 은혜 사이즈요, 믿음 사이즈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라는 말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과 무익한 종의 비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무익한 종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적절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만 이 종은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 노예들은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들은 그렇게 이 종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종에게는요, 산모가 있었어요. 산모. 세 가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산모. 요거 자막이 떠야 되는데, 이제 종에게 있는 산모. 그 첫째가 뭐냐?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이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 겁니까? 종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 자체가 누구 거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익을 남겼다 할지라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게 종은 무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는 거 봤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뭔가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공로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일을 하다가 좀 잘못됐을 때 그때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종은 징계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징계 안 받는 게 그게 뭐 큰 대수 아니에요. 그게 다행이에요. 종에게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많이 남겼고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징계 안 받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종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은 무자식이라는 거예요. 무자식. 여러분, 종도 결혼해서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자녀까지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강아지를 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사람은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누구 거예요? 개가 낳지만은 주인의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지?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자식을 낳았어도요, 자라서 일할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집에 필요 없으면 내다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팔아요, 물건처럼. 노예는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왜? 그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종은 무소유입니다. 이 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없어요. 종은 그러한 처사를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어떤 처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노동청에 갖다 고발하지. 악덕기업체라고, 악덕기업주라고 당장 고발할 거야 아마. 이걸 그런 처우를 하는데도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계속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냐고. 우린 단호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줬다, 이거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주인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이 나가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유명한 배우입니다.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엄청난 부를 손에 거머쥔 사람, 크리스토퍼. 이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말에서 그냥 낙상을 하게 돼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 척추에 어마어마한 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는 뇌만 살아있지 모든 오장육부가 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말 한마디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완전한 식물인간. 그러면서 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참, 인간으로서 이제 가치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어머니가 달려와서 펑펑 울어댑니다.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겠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하니까. 그런 속으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나 여기서 인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는 정말 그렇게 인기 있었을 때에 그 인기와 거머쥔 부가 내 삶을 살아가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그의 아내 데이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데이나가 달려와서 역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 까딱도 하지 않는 그 남편, 그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가 비비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쌓여 있다가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그 남편의 귀에다가 대고 이 데이나가 뭔가 말을 속삭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당신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당신입니다. 그걸 귀에다 대고 속삭여줘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토퍼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눈물을 그냥 그렇게 쏟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데이나,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당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 크리스토퍼는 그 인생을 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데이나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재활 의지가 막 불타오르었어요. 이 크리스토퍼에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데 의사가 놀랄 정도로, 이건 의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을 하게 되어지고 온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더니 나중에는 휠체어에 자기 스스로 앉을 만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엔에서 제정한 그 장애인의 날이 있는데 전 세계에 그 장애인의 날이 되게 되면 이 크리스토퍼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그 유엔 회의장에 가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매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결국 이 크리스토퍼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한 남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는 뇌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은 할 수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이었지만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아내의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었던 그 크리스토퍼가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서 다시 인생을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크리스토퍼보다는 더 절망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조금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서 물과 보혈을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은혜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예수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동안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고 사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의 서신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종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다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 것인데 내 것 주장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물질도 무슨 은사도 어떤 것도 권한도 권리도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인생을 다 올인해버립니다. 주님에게. 아까 종의 산물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도 바로 나는 무소유고 그리고 무보상이고 무자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이 무익한 종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적 관계에 놓이지 못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주종 관계를 우리는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그지없는 내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 헌신을 끝없이 내가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 헌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세상에서는 보상을 다 받아요.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보상은커녕 아낌없이 헌금까지도 또 주님에게 드립니다. 보상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응?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이 아쉬워. 더 드리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은혜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적 관계 속에. 그 은혜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실 거야,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어떤 그 흥져가는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은혜적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노사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노동자일 뿐이에요. 목자로 말하면 싹꾼입니다. 싹꾼. 벌어먹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몸에 100개 1000개라도 드려도 나는 아쉬운 마음뿐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도 봐요. 뭔가 일을 해놓고요, 칭찬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안 알아주면 토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 하고 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봉사해놓고 왜 봉사한 것을 대가로 돈을 달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은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사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주인이고 보상을 해야 될 주인이고 나는 봉사를 한 게 아니라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오늘 이 무익한 종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종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익한 종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감사뿐이에요.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긍정의 힘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 감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 치고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이웃에게,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감사가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므로 그는 최고의 감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는 것마다 다 감동이고 감사고, 눈이 참 맹인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식모가요 실수를 해가지고 약을 잘못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화니크로스비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늘 크로스비를 안고 그 옆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읽으면서 또 설교를 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이 화니크로스비가 그 어린 나이에도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9살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환희 크로스비가 맹인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시력을 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을 곧 보게 될 텐데 내가 세상 살며 내 눈이 더럽혀져서 그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9살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되도록 실수했던 그 식물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분께 감사하겠노라고 그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이런 육신의 환경이나 연약한 모습 그 한두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견줄 수가 있겠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0번 1000번 산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만입이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찬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서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그 무익한 종의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항상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중간에 일찍 죽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작가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쉽게 죽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아요. 또 이 주인공은요, 쫄장부처럼 살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맨 나중에 죽지만은 죽을 때도 영웅적인 모습으로 죽게 돼 있어요. 작가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인데 후지부지하게 그렇게 죽는 법은 없어요. 영화는 항상 이 주인공의 죽음은 장엄하고 위대하고 웅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게 주인공의 삶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 주인공 옆에는 항상 주인공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당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당도 일찍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왜 그래요? 작가가 그렇게 쓰니까. 작가가 이 악당도 잘 안 죽여요, 잘. 그냥 주인공을 그냥 괴롭히고 그냥 그렇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악당의 죽음은 위대한 영웅적인 죽음으로 죽는 법이 없어요. 항상 비참하고 아주 초라하고 그렇게 죽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웅적인 그 주인공을 영웅적인 그 죽음으로, 그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우리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가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쫄장부처럼 살게 하지 않으세요. VIP, 최고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높이 드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죽음도 정말 장엄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는 일들은 너무 작아. 주님 앞에. 그러므로 무익한 종이에요. 다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연약해.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도 아쉬움만 뿐. 이렇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위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